자, 지금 떡관원과 술관원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는. 자, 요셉이 옥에 gat혔는데 거기에 바로의 왕의 신하가 떡 굽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술 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바로의 옆에 있는 사람이죠. 2절 보세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뭔가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는데 그 옥에 지금 누가 먼저가 있냐면은 요셉이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기서 처음이 아닙니다. 또 나타나요. 항상 요셉이 먼저 가 있는 게 있는데 어디 드러나냐면 나중에 요셉이 지금 여기 애굽 땅에 와 있잖아요. 그때 동생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때 45장을 한번 미리 한번 볼까요? 45장에 이런 일이 또 나와요. 45장 4절. 형제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고 기절 초풍을 합니다. 그때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이 하고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에 판 그 사람 나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란 말이 나오죠.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시작점에 애굽으로 먼저 보낸 이야기는 형들에서 팔려간 이야기처럼 보였던 거잖아요. 이때도 옥에 갇히는 이것도 그 떡관원과 술관원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그 옥에 누가 먼저 가 있었냐면은 요셉이 먼저 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좀 아까 45장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했다면서 하나님께서 45장에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다는 것이라면 여기도 하나님 먼저 보내신 거에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이들이 뒤쫓아 오게 된 형국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그 관원장은 우연하게 요셉을 만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잡혀오게 됐는데 아마 뭔 일인지 모르지만 노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잡혀와서 언젠가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때 들어오세요, 집사님. 저는 막 시작했어요. 예, 우리 40장 막 시작하고 있는 건데 앉으세요 여기. 아유, 괜찮아. 언제든 anytime 편하게 언제든 여기는 편한 곳이에요. 들어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가도 되고 시간이 없어도 나가도 되고 괜찮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갈까요? 계속? 자,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한번 열어보시고요. 어떻게 다른 분이 하셨어요? 김희정 원사님은? 오늘은 잘하셨어요. 하루 좀 쉬시고 그래. 매번 수고하시는데. 창세기 40장. 자, 정리하면은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보디발의 그 무시무시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 40장에 보니까 갑자기 이 감옥에 어떤 두 사람이 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둘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우연이냐? 아니,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까 우리 45장을 읽었던 것. 형제들을 나중에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옥에도 먼저 보내는 것뿐이죠.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바로 그 왕에게 뭐 미움을 받았는지 내용은 없어요. 뭔 일인지는. 무슨 모반을 일으켰으면 당장 죽었을 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떡에 무슨 문제가 있었든가 아니면 술이 예전 맛이 안 났다든가 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기분이 어딘가 상했나 봐요. 그래서 죽을 만큼은 아니고 옥에 갇힐 정도야. 분이 풀어지면 나오게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분이 풀어졌는데 또 나 나가요. 또 일단 그때 이들이 꿈을 꾸는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이 꿈꾸는 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미리 앞에서 한번 37장. 그래서 밑에 앞에서 한 거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죠. 19절. 형제들을 만나러 갔을 때 양들을 치고 형제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을 보고 말하죠. 멀리서 보면서 서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가 지금 옥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꿈꾸는 자로 인해서 또 다른 꿈들을 꾸고 있는 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을 만나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5절 옥에 갇힌 애구방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꿔요. 같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꿈은 아니지만 다른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 내용이 같은 문제가 없었겠죠. 아침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가득해요. 뭔가 이상한 거야. 꿈자리가 우리말로 안 좋았어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들에게 8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40장 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뭐 할 자가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꿈을 꿨는데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꿈, 돼지꿈, 똥꿈 이런 거 해석하지 않잖아요. 왜 그럼 우리 문화에서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 똥꿈은 뭐 돈이다. 뭐 돼지도 뭐 돈이다. 뭐 소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꿈은 왜 안 좋은 거예요? 왜 개꿈은? 그게 아니라 집사니 개 같아서가 아니고요. 개꿈은 내가 꾼 게 아니고 개가 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꿈이야. 말이 안 되네. 둘 다 말이 안 돼. 개 같은 꿈을 꿨든 개가 꿔서 꿨든. 자, 어지간 여기 꿈을 꿨는데 황당한 게 뭐냐면은 권사님 이 황당한 게 뭐였냐면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게 답답한 거지. 알 듯 모를 듯. 참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한테 가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오는 얘기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듣고 오죠. 대부분 가서는. 자, 여기서 지금 이걸 해몽할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근데 해몽할 자가 만나게 되죠. 곧 이제 요셉인데 그가 꿈꾸는 자인데 그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이 말이 가관이 아닙니다. 왜 가관이 아닌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8절 하반절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꿈은 하나님이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또 가지고 뭐 성도님들은 뭐 꿈을 밤새 꾼 거 가지고 서로들 해몽한다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있다고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런 꿈을 해몽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꿈 해석은 엘로힘에게 있다란 말이에요. 엘로힘에게. 꿈 해몽은 엘로힘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엘로힘을 좀 쓰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끝이 이렇게 끝나면 이걸 쌍수라고 해요. 쌍수는 짝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하나와 또 하나. 이게 짝을 말해서 L은 하나님이에요. 그 L을 묶은 겁니다. 가운데 이건 모음이니까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또 다른 L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L이에요. 두 개의 L이 서로 짝인 것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쌍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꿈은 이걸 미리 잘 설명해 드리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성경에서 왜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꿈은 엘로힘이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럼 그 꿈은 엘로힘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히브리어를 풀어드렸죠. 쌍수. 히브리어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쌍수의 개념. 복수도 물론 있어요. 쌍수가 있다라는 거. 쌍수는 둘이다. 둘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다. 요거예요. 요걸 좀 기억해 놓으시기 지금은 일단 요 정도만을 좀 이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말하면 꿈 해석은 누가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아,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맞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개입해서 자기가 꿈을 해석을 해요. 그럼 요셉이 엘로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문맥상은. 그래, 그럼 여기서 요셉이 이거 한단 말이에요. 꿈 해몽을. 40장이에요, 장로님. 예. 요셉이 꿈을 해몽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각각 술 맡은 만원장과 이사들이 꿈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홀드하고요. 이들이 지금 꿈을 꿉니다. 근데 누가 앞에 오냐면 요셉 앞에 와요. 근데 요셉이 말하기를 꿈은 하나님만이 풀어주는 겁니다. 딱 이 얘기를 던져요. 그렇다면은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과감하게 얘기하며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자기가 이미 꿈을 꿔본 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본인이 알잖아요. 그럼 이 꿈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도 요셉은 알았다라는 거죠. 아, 나에게 주신 그 꿈은 내 삶과 깊이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해해 본다면 이 꿈은
그가 꾼 꿈은 땅과 하늘에 대한 꿈을 꿨었죠. 하늘의 별, 달 이런 걸 꿈을 꾸게 되고요. 땅에서는 곡식다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똑같은 꿈을 꿨다라는 건데 결국은 전부 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절을 받을 자는 만왕의 왕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만주의 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을 날이 오게 되는 것을 그려내게 하는 그림인데, 그렇다면 이런 꿈은 누가 꾸는 게 맞느냐? 요셉은 자기가 의지대로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밤에 난 꼭 오늘 밤에 이 꿈을 꾸고야 말겠어. 오늘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은 게 있는데 내가 꼭 오늘 밤에 꿈에서라도 이걸 꼭 꾸면서 먹는 꿈이라도 한번 꿔보겠어. 이렇다고 여러분 그 꿈이 꿔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꿈은 자기 의지대로 꿔지지가 않아요. 즉, 이 요셉이 꾼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넣어주신 당신의 꿈,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요셉은 그 꿈을 맡은 자가 된 것뿐이고요. 그 꿈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꿈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언제쯤 알게 되냐? 45장 가서 알게 됐던 거예요. 45장 한번 더 읽어보죠. 아까 왔는데 좀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45장 가서 알게 돼요. 45장은 동생 형들과 회우하는 장면, 만나는 장면입니다. 몇십 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고요. 거기에서 권력자가 되어 있는 그 앞에 양식을 얻으러 왔다가 양식을 맡아서 관장하며 나눠주는 자가 자기들이 옛날에 구덩이에다 던지고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다 팔아넘겼던 그 동생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거지. 말 그대로 정말 이건 꿈에도 몰랐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4절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 얘기를 떡하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딱 떼서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꿈을 계속 주시는 이야기고, 오늘 그 꿈을 갖고 있는 자가 옥에 먼저 가서 또 갇혀 있잖아요. 여기 먼저 보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지금 꿈을 꾸고 오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가서 그 꿈은 곧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꿈처럼 이 두 사람의 꿈도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는 똑같은 틀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이상 떡 맡은 관원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 꾸는 꿈도 그 하나님의 어떤 꿈이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꿈은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는 건 누구에게만 있다? 좀 전에 8절에서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풀어줘야 되게 마땅한데 아시다시피 꿈 해몽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은 누구기에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도는 요셉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와 짝된 어떤 존재가 성경에서는 요셉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40장 배경에서는. 왜? 하나님의 짝이 있거든요. 자, 근거는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 자체에 있어요. 그 앞에는 39장을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집도 다 형통했다. 옥에 갇혔을 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게 하셨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 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단 말만 계속 반복돼 나오죠. 이게 39장 전체 이야기예요. 여기 그냥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게 짝이죠. 동행하는 자죠. 남편과 아내와 같은, 신랑과 신부와 같은 떨어질 수 없는 짝. 그래서 어제 우리 결혼할 때 이런 말 썼던 거 아시죠 여러분? 결혼의 끝에 이게 따로 신랑 신부 따로 하세요 하고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헤어질 수 없.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왜 팥뿌리인지 아시죠 여러분? 파를 쫙 뽑은 파가 뿌리가 어때요? 하얗거든. 그래서 팥뿌리라는 거예요. 파처럼 시들어 빠질 때까지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파를 뽑은 파의 뿌리는 하얗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됐어요. 뭘 문화적 배경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어디 도대체 어느 문명권에서 사신 거예요? 이집트 문명? 야, 자 그래서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신랑 하시는 게 짝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우리에게 임해서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이게 짝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만희 이런 애들이 이걸 짝으로 그냥 짝이로 다 갖다 써가지고 이게 오해가 돼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씨를 씨 이런 말하도 또 이상하고 씨? 그럼 씨에다 다른 말을 붙여서 욕이나 해주든지 그러면 씨? 그 씨 말고 제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말하는데 엉뚱한 인간이 나가고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그 씨로 다시 부활한 존재래. 이게 이만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아이고 주여. 아무튼 그 엘의 짝이에요. 그래서 이는 동행했다. 이 말을 왜 계속 반복했냐면 그는 나와 함께하는 자야. 내 짝이야. 내 짝꿍이야. 그럼 짝꿍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짝꿍이 싫어도 어디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계속. 나 집에 쉬고 싶은데 데리고 가다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훑어가자고. 요한 한 군데만 보면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이죠. 10장 34절 이하. 자,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해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죠. 내 아버지 이러니까. 그게 32절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니까 내 아버지가 뭐여? 네가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네 아버지야? 막 이런 얘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로 치려 하죠. 그때 34절에서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율법에 그래 율법 좀 안다는 너희들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누구라? 이게 시편 82편에 하면 그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 말하신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왜 그러냐 너희들.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신 이게 엘로힘입니다. 너희들도 내가 엘로힘이라고 불렀지 않냐. 그럼 엘로힘이 두 개가 있어야 될 거야. 엘로힘 하나, 엘로힘 또 하나. 내가 너희를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너희는 내 짝으로 내가 삼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엘로힘 나와 방불한 자로 내가 삼으려고 하는 거야. 방불한 나와 같은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삼은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해가 되세요? 왜 요셉이 엘로힘만이 꿈을 해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짝이야. 너희를 내가 신으로 엘로힘으로 다 만들 거야.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세상에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어?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다 당황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당당히 얘기한 거예요. 왜? 그들은 도저히 이건 신성모독이야. 어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하고 있었을 그때 아니야 너희들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너희를 난 아버지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짝이야 너희들의. 이걸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갈까요? 40장 8절에서 그래서 요셉이 그 꿈 자기의 꿈에서도 그랬지만 이 술관원과 떡반원들이 꾼던 꿈을 이제 해몽해 줄 건데 그 꿈 속에서 누구의 꿈을 보게 하는 거냐?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들, 그 꿈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들, 이것들을 보여줘.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계시로, 어떤 때는 뭐 선지자들 통한 예언으로 다양하게, 어떤 뭐 다니엘처럼 비전으로다가 환상으로, 스가랴도 환상,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환상,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꿈은 참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참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끗하고 참되고 온전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즉 하나님의 꿈은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무슨 개꿈, 소꿈, 돼지꿈, 똥꿈처럼 그런 걸로 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지난밤에 꿈 꿨던 게 여러분 있을 거야 아마. 되게 꿍꿍이 속이죠, 뭐 꿈. 이런 꿈들을 막 풀고 해석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개꿈들이니까 그냥 삶에서
꾸는 꿈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밤에 더 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을 진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은 참된 진리를 담고 있는 꿈이기 때문에 만백성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백성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은 진리로 풀어내야 되는 거. 그래서 진리로 누가 풀어낼 거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입도 없으시되 누가 풀 거냐? 내 짝들이 풀 거다. 내 영을 가진 자들이 풀 거다. 그게 성령으로, 신약성경에서 성령,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들이 풀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자라, 요셉과 같은 자, 에노스 같은 자들, 셋과 같은 자들, 노아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꿈들을 꾸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려져 나가서 그 말씀을 깨달아 이해하게 되면 그 꿈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 꿈은 당신이 우리에게 들춰내시는 계시인 거죠. 결국은 진짜 무슨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꿈이라고 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꿈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들춰내죠. 이거를 계시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는 오직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써있어. 맨 앞에가 계시야. 1장 1절 시작이. 결국 우리의 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춰나는 것, 그를 통하여 완전히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뭐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이단은 2만이나 뭐 3만이나 1만이나 이런 애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그냥 이리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이 있어요. 진짜 그건 더 힘들어. 구별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진리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되면, 오늘 술 맡은 관원, 떡 받은 관원을 일단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괜히 쓸데없이 여기 이런 얘기가 왜 들어오겠나. 이걸 알아들으시게 되면서 성경에 흘러가는 전체적인 것들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사실상 설교 이런 걸 다 준비했는데 제가 요새 원고를 몇 주째 못 써요. 머릿속만 있고 몸이 괜찮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암기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말이 자꾸만 다른 말이 자꾸만 나가요. 원고가 없을 땐 그래요. 원고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읽으면. 근데 팔꿈치가 이게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쓸지 못하겠네 이제는. 그래서 요새 원고 없는 설교에서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 얘기를 놓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다. 그게 뭡니까? 이 불가능한 나를 살려낸 거거든요. 이 무익한 나를 유익한 영적 존재로 바꿔놓은 거예요. 육에서. 그걸 은혜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 입은 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은혜 받았다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뭘 어떻게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짝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절대 하나라도 못해요. 그래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은혜 안에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가져요? 그때도 능력 갖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니까?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깨달아 이것이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으로 풀려 이해되게 되면 그들은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능력을 취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이사에게 속하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로 헛된 일에 가서 뭐 태극기 들고 뛰어다니거나 뭐 촛불 들고 뛰어나가거나 이런 일 안 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만 있고 행동 없는 양심들인가 그들은? 그게 소위 밖에 있는 깨끗한 기독교들이 그렇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마다 하는 표현인가? 에이그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가 정말. 자, 조금 더 갈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잠깐 읽어가 볼까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저 뒤에 디모데후서 시간으로 따지면 창세기 40장하고는 어마어마한 시간일 텐데 성경은 시간을 뛰어넘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왜냐하면 저자는 하나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344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거리낌이 없는 거야. 비천한 자도 처하고 부유한 자도 처하고 가난한 것도 괜찮고 부유한 것도 괜찮고 누구에게 껴도 괜찮고 뭐 괜찮은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잖아요. 힘내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어려웠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누구처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누가 푸는 거냐? 어떤 교사들이 풀어야 하는 거냐? 성령의 사람들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목회자들을 청명하고 모셔올 때 어떤 목회자들을 필요로 하는지 아세요? 저는 어디 가면 인기 많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왜 그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하나도 인기 없을 거라는 시상에. 네, 저는 하나도 인기 없어요. 그래 맞고요. 요즘 목회자들은 CEO 타입을 요구해요. 행정 잘하고 교인 관리 잘하고 네. 그렇지 않나요? 교회 부흥시키고 그러다 거기다가 뭐를 보냐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교회도 부흥시켜보고 학위 있고 뭐 좀 있는 그런 사람들에다가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얘기 거기서 그만할게요. 내가 뭐 얘기하다 얘기하지? 아, 성령의 사람 얘기하다는 거.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신도학 목회자는 갈림길이 없어요. 구분선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다 뭐 회중교회 만들자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평신도학 목회자 선의 구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건데 평신도라고 해서 하나님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성경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꿈이 요셉과 같이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 짝이 되어 신들이라 이름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은혜 받은 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가 될 거냐. 맨날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아, 그렇지. 성경을 깨달아 알아듣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꿈을 무슨 점쟁이처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라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갈까요? 본론이 뭐냐면 오늘은 시계가 없는 관계로 몇 시에 끝날 줄 모르겠네. 이거 시계 떨어져 있어요. 자, 40장에서 9절부터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합니다. 꿈 얘기를. 자, 먼저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이르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세 가지가 나요. 싹이 납니다. 꽃도 펴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결국은? 열매, 포도송이가 맺혀. 열매가 이거. 완벽하네. 뭔가 이루어지네. 꿈이 괜찮아 보여요. 누가 들어도.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튀겼노라.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해냈어요. 포도나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과정이 나오고요. 잔에 채워지는 것까지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해.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3을 사흘이라고 얘기하네. 세 가지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드리이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데 좀 도움 좀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소. 아까 우리 주님이 빌라도 업종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오히려 무죄하다고 얘기를 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한 자였죠. 이가 죄 짓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도 아니지만 옷 뺏긴 게 죄야. 옷을 놓고 왔다는 게 죄야? 이게 뭐예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입니다.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들었어요. 해석이 좋으네? 그럼 자기도 어때요? 사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 맨 위에 것을 누가 먹어요? 이상해, 그지?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게 할 것이다. 처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새들이 당신을 뜯어 먹을 것이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같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나니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입을 씻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뭐 머리가 나빠서 잊었겠어요? 입을 쓰신 거겠지. 자, 이 두 개 꿈이 나옵니다. 이 꿈은 사흘이라는 개념만 빼놓고 그냥 누가 읽어도 길흉이 딱 나눠지는 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읽어도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면 어떻게 그거를 왕의 것을 그 관리를 못한 자니까 당장 뭐 목이 날아가든 뭐 어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아니 포도가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도록 잘 관리해놨으니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친히 다 보고 잘 관리하여 안전하게 어디다 독 타지 않게 하고 바로의 잔에 그 집을 쫙 짜서 드렸으니 이 사람 잘 나갈게 잘 풀릴 것이 뻔할 거 아니겠냐고요. 자, 이 꿈이 단순히 그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포도나무 싹 나고 포도주 잔 뭐 이런 거 요셉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다 뭐 복직되고 사흘 뒤에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14, 15절에서 부탁한 게 뭐냐면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신에게 이 꿈을 해몽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잊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뭐를? 은혜 베푼 나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23절에서는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은혜 베푼 자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또 담겨있죠. 은혜 베푼 자를 잊고 살아가는 어떤 존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담겨있고요. 자, 당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이 꿈 해몽을 해준 감옥에 있는 나 요셉을 잊지 말아달라. 물망초입니까? 뭐 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게 뭐 납보게샤 뭐 이렇게 표현 있잖아요. 물망초. 또 어렸을 때 들어서 이제 잊어버렸네. 어렸을 때는 그럼 연애 편지 쓸 때 물망초. 아유 촌스러워. 이렇게 써서 보낸 것 같아 보여 우리가. 내 은혜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잖아요. 라고 말한 것처럼 들리나 그러나 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 꿈은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엘로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 주시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잊지 말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이 진리가 여기서 일단 풀려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자에서 산 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건 당신에게 있지 않고 당신이 만난 오늘 나를 통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를 통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성경의 진리가 여기서 압축돼요. 이 감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감옥 어디? 여기 지옥이라는 얘기. 땅짓자의 가도록자 이 세상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죠.
바로 그것,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미 그 옥에 먼저 오신 분,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 두 떡반원과 술관원 중에 하나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이 나누어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그 일이 옥에 갇힌 요셉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요셉은 나오지 못하는 그림이 그려지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기에서는. 그래, 그는 완전히 잊어버려져. 그 은혜를 입은 자의 기억 속에서요. 떡 맡은 관원장 볼까요? 흰떡 세 광주리에 머리 위에 새들이 와서 떡을 먹어버립니다.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분모죠, 사흘은 양쪽에. 왜 사흘이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흘길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3일 후, 사흘길. 구원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사흘 뒤에 뭐가 있대요? 연회가 있다잖아요. 바로의 연회가 일어나는 사흘 뒤에 너희들은 살아날 거야. 그 연회는 우리에게 있을 연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부활 후의 연회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공통분모가 흘러갑니다. 자, 이 두 부분, 사흘로 이 두 꿈은 하나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서로 각각 다른 꿈인 것 같아 보이나 사흘이라는 이 공통분모가 이 두 개의 꿈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사실은요, 묶어버려가지고 이 꿈으로 역할을 해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흘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로 이 두 꿈을 묶는 일이죠. 이 두 꿈은 한 사람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꿈일 거라는 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역할이 둘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 존재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사흘 다 쓴 거예요. 그 사흘길을 가셨던 분 안에서 다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럼 사흘과 나무에 달리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게 있네요. 나무에 달릴 자, 사흘길 가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죽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어떤 자는 살아나는 일. 이게 바로 떡 맡은 관원자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고요, 술 맡은 관원자는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사흘길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갈 때 사흘길 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나무를 지고 가요.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듯이 그가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게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그는 또 살아나고 누군가 죽잖아. 거기서요. 이 죽음과 생명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한 존재에게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 살아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죽었다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꿈을 설명해 주려고,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도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도 사흘길 걸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제사, 예배, 경배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도 3일길 간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 아시죠?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거기서 똑같이 사흘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무수하게 많아요. 같은 장 2장 19절에서 성전을 보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요나서는 안 그렇습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서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만 하나 예로 볼게요. 이 모든 걸 다 제끼고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을 보면은 12장 38절 4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여기서 나오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 요나는 나야. 요나, 하나님의 메신저죠. 비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로 이 땅에 온 자 나야.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면서 세례 받으실 때 당신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지금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들이다.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은 요나의 표적. 근데 요나의 표적을 누가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물속에 들어갈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는 물속이지만 나는 저주받은 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나무에 달린다는 걸 말하죠.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표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적에서 표적으로 가는 거고요. 표적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기적만 보는 자가 기적이 아니구나. 여기는 표적이 어떤 사인이 담겨 있는 거구나. 사인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구나. 이걸 보는 거거든. 성경에 그럴 때 처음엔 기적으로 읽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다가 여기 어떤 뜻이 있네. 표가 보여. 어떤 사인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떤 패런이 있어 보여. 그러다 이것이 하나하나 쭉 연결되면 진리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떡 굽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술 따는 자 나오죠. 근데 떡 굽는 자는 죽습니다. 집사님 조심해 가시고요. 떡 굽는 자는 죽고 술 따는 자는 살아나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흘로 묶여 있으니까. 누구?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세상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 떡은 먹히기 위한 떡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먹어야 해. 그래서 먹혀야 될 자, 죽임당해야 될 자, 그 예수. 그걸 떡관이라고 좀 설명한 거고. 그래서 아무런 뭐가 없는데도 떡관은 꿈 하나 잘못 꾸고 죽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겠냐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사흘길을 가게 할 건데 그 사흘길을 통해서 그가 너에게 주어야 될 생명의 떡이야. 이 세상이 먹어야 할 떡이며 이 세상에게 먹혀져야 될 떡은 예수 곧 생명의 떡, bread of life라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참 생명이신 당신을 주시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 57, 5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때 50절 이하에서 당한 것 같은 말을 쭉 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반드시 너희들이 먹어야 할 취해야 할 떡으로 온 자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 바로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 이미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저렇게 달려야 할지니라. 어떠한 중으로 죽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으로 나타나죠. 술 맡은 관원 예수, 떡 맡은 관원 예수. 이제 아시겠어요? 떡 맡은 관원 예수는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나온 오병이어를 말한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떡 맡은 관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떡. 참된 떡을 주는 거잖아요. 오병은 떡병자니까 이거 떡 맞는데 어는 고기인데 이게 왜 병입니까? 이렇게 했을 수 이거 떡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는 뭐라 했어? 모세 오경, 구약성경, 이어 구약성경 전체를 다 둘로 통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말하면 사랑 하나로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2라고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구약성 전체를 5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마디의 말을 알아듣는 게 중요해? 5마디의 말을 알아듣는 게 중요해. 이게 5이 뭐예요?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넓게 볼 때는 구약성경,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근데 단순히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뭘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제대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의 결국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 자가 나 예수야. 내가 그래서 사랑이야. 이걸 알려주러 오잖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병이어 그 떡은 바로 예수. 떡관원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떡이 너희들에게 떡좀 있어? 5,000명이 넘게 앉아있는데 떡이 하나도 없대.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점심으로 싸온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 백성 전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이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내놓았다는 게 뭐냐? 오병과 이어밖에 못 내놨다는 거예요. 그걸 문자로만 이해하고 말았다는 것이지. 아, 구약 성경은 오병이에요. 이거야. 그리고 그걸 종합하면은 이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물을 때, 야,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딱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도 대답한 적도 있고 그 율법사도 대답한 적이 있어요. 양쪽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둘로 딱 정해놓죠. 그리고 율법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답합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 와서 만나서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성경을 읊조리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을 이들이 인용하고 만 것뿐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만 거예요. 그럼 너는 그 뜻이 뭔지는 알고 말한 거야? 근데 그 뜻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보내신다고 하는 당신의 아들 안에서 그 오병이어를 완성할 거라는 말을 담아주신 것뿐이야. 나는 그래서 이 문자만 이해하고 있는 나에게, 이 문자를 이해하고 있는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완전히 깨달아 알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너희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문자로만 만족하고 말고 거기에 의식을 붙여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만 있구나 라고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떡관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떡관원은 누구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떡관원은 먹힘을 당해야 될, 죽임을 당해야 될 떡관원으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술관원은 누구냐?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술관원인지 아닌지.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죠. 이때 혼인할 때 사흘째라고 시작하잖아요. 2장 1절이. 그래서 사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술관원이 사흘 나왔잖아요. 똑같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연애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어제처럼 결혼 필연이 막 일어나는데 샴페인 이게 토스트 해야 되는데 샴페인이 없어 지금.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술이 뚝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때 이야기가 7절, 6절, 7절이에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채워라 이거죠. 돌 항아리 6은 뭡니까? 유대 율법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돌에는 항아리에는 물을 채우게 돼 있어요. 물은 유대 정결 의식, 자기들을 그 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결 의식의 상징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정결 의식을 가르치는 유대 율법에 그 돌 항아리가 통통 비어 있어. 그것은 유대 율법의 허점, 헛된 것을 알려주려고 고발하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다가 뭘 채우라고요? 예수님이 물을 채워. 누구의 명령에 의한 물? 예수의 명령에 의한 예수의 물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이게 뭘로 마셔져요? 포도주로 마시게 되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알고 있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물포도주예요. 물포도주. 그들은 물이라는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물로 마셨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은 물을 마셔도 취했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는 건 세상 결혼식의 연회장이었지만 예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물, 참된 진리의 말씀의 물만 마셔도 그들은 참 기쁨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흥얼거리는 거야. 기쁨이 넘쳐서. 이때 술을 누가 맡아요? 그럼 마지막 술을. 그 연회를 마지막으로 찬물 확 견져가지고 술이 떨어져서. 그건 뭡니까? 율법의 폐함이에요. 율법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께서 다시 참된 술로 풀어내버리죠. 근데 술이 아니고 뭡니까? 물이야 물 사실은. 그래서 물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가 아니라 원어는. 그 물로 그들을 새롭게 마시니 그들이 전부 다 취해버려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 예수입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각기 같은 날 꿈을 꾸고요. 사흘이라는 단어로 묶여버리고 그래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여 나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난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담겨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떡과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잔을 들고도 축사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바꾸시지 않으셨고요.
어린아이에게서 받은 오병이어 곧 유대 백성이 내놓을 수 있는 양식은 오병이어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먹고 다 죽어. 너희는 나라는 떡을 먹어야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들고서 오병이어 때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떡이 어떻게 변해요? 생명의 떡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떡은 수많은 사람 못 먹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만 수십억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빵 공장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송장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떡도 못 주면서 국송장 세우면 뭐 할 거냐고요. 그들 자본주의 냄새만 맡게 해가지고 또 다른 자본주의자들이 되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탐내는 자들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차라리 맨발로 애마존 공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는데 그들에게 선교 따위니 뭔지 한다면서 신발 갖다 신겨주니까 오히려 더 그들이 범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안다면은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가 내게서 먹혔는지 내가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관한할 수 있는, 나에게 술을 맡아 떡을 맡아 주신 분이 됐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냥 성경 이야기는 요셉이 이런 사람 만나갖고 이를 그때 꿈 해몽 차려줬더니만 나중에 바로가 꿈을 또 꿔요. 뒤에 가면 또 바로도 2번 꿈을 꿉니다. 전부 다 쌍으로 꿔요. 전부 다 2번씩 꿉니다. 요셉도 2번, 술 맡은 떡 하는 2번, 바로도 2번. 그 꿈 꿀 때 기회를 타가지고 요셉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누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된 술은, 참된 포도주는 성령을 말하는 건데 그 포도주에 취하면 다 취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취해서 미쳤는지 한번 볼까요? 아유, 우리 집사님 또 왜 울어? 맨날. 아이고, 은혜 없이 못 살아서 울어 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오순절이라잖아요, 이게.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걸 좋아하죠, 이거.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뭐 이런 데서.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안 좋아하고 좀 제대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지. 그럼 음성을 하늘에서만 와야죠.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음성이 들려와야지. 그래야지 깨달을 거 아니에요.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죠. 4절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 방언이라는 것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거리로 뛰어나가요. 11절 나가서 뭐합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해요. 그들이 막 소리쳐.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는 나의 부활이요. 막 이제 갑자기 이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막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이들은 방언을 얘기하는데도 자기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니까.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알아들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자가 말을 하면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방언으로 얘기해도 다 진리의 말씀은 알아듣게 될 것이다.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는 거고 영어로 해도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은. 그들의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거 어찌된 일이요? 놀란 거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이때가 아침이잖아요.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서는 아침에 해장술을 좀 더 세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술에 취했을까? 예, 술 맞습니다. 어떤 술? 성령이라는 술. 이게 새 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술에 취한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통해서 요셉이 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여호와의 꿈이란 말이었던 거예요. 그 꿈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는 거예요. 낮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밤에 꾸는 개꿈 돼지꿈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주께서 사랑하시오니 이 귀한 종들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아. 그 꿈을 진리로, 말씀으로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푸는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푸는 자들이오니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주어진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